예배소서 강의 이제 9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에 15절에 이제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좀 묘사하는데, 그 묘사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자, 14절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표현은요, 그 천상의 피조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천상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게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 초반에 가면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6절 초반에 가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16절 초반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의 근거 또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예배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독자들, 성경 독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근거와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이해의 기초에서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걸 알 때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각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위대해지고 커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에 관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의 어떤 근거가 되고 우리의 기도에 어떤 동기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롭고 그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도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는 그 풍성해지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에 따라서 그게 응답이 됨으로써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기도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가 우리의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잘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이미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풍성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언급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더라도 그분의 의도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분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분과 의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핀트가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문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기도는 축복에 이르는 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이르는 문인데, 마치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표현을 좀 길게 하자면, 기도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에 합당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어떠하심에 합당한 그 은혜와 영광을 얻도록 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니까. 그죠?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깊어질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대화가 깊어질 수 없는 것과처럼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자, 그러한 전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요, 16절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이제 16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작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그분의 위격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또 보내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이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론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주의 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첫 번째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육신적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육신적 생각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찢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둘째로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게 하시는 그런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기초적인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걸 경험한 거죠.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희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라고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복음의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다 녹여져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2절에 고백한 것 같이 참된 믿음은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사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 연관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반응인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크게 다른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의 신앙생활도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불확실하면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가 일관성이 없고 흔들리게 되고 새 속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할 때 진짜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성경 속에서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말할 때 사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바르게 정의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와장창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해하는 것, 깨닫고 믿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도 연관해서 같이 또 믿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면서 첨가하는 게 뭐예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통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해왔지만 이걸 좀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직결하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아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난 믿는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이 말하는 것을 지금 기도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쓰죠. 자,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건 우리가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verify, 확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확증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죠. 그래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그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죠. 그래야 부활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옛 자아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정체성을 주는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셨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와서 그냥 그걸 아멘하고 받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말씀을 깨닫는 마음, 이것을 제가 어떤 회개 심령이라고 늘 얘기하고, 그것이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싹 트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자주 권면해요.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이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또 우리 환경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생생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르냐에 따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빚어내는 대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실 이거 빼고 사랑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있은 후에 사랑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말씀으로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기초가 되는데, 이 믿음은 계속 자라면서 견고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만 계속 자라고 견고해질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이미 분명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희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서서히 이게 제가 바라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이 아니면서 그냥 그저 나를 바라보고 또 환경 속에 갇힌 나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보다는 현실적이고 그냥 세상지혜적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점점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은 계속 자라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모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은, 즉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점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이런 기초가 있는 사람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더 이렇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요, 말씀에 기초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성숙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17절 후반절부터 기도하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기니까 구분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더 저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호되면서 이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만족해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알아가면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든든히 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물론 좋아도 그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이고, 은혜의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코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참 인도하시는구나.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웃도 또 우리의 지인들도 우리의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이게 이제 연결된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아시죠? 사랑은요,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이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분명하게 이제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랑이 이제 넘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기도할 게 있는데 이 기도는 참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기도죠. 앞서 제가 전제를 설명드렸듯이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참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그 기도의 그 질이죠. 크기와 질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니까 참 놀랍죠. 저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나갈 때 이 기도가 참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게 참 너무나 크고 위대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이 장면에서 느껴야 돼요. 아, 기도가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우리 영혼은 사실 빈약하고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혼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축복으로 이끄는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참 빈약하고 결핍을 느끼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온전하심을 더 맛보는 방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하면서 나중에 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또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기도를 그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자매님도 대표 기도에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거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 더 경험해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또 충만하게 되는 삶을, 또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또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크고 강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넓히고 강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커지거든요. 열망이 강할수록 더 큰 걸 얻는 건 사실입니다. 열망이 강하고 갈증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걸 구하지 말고 큰 걸, 진정으로 큰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갈망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충족되고 만족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 이끄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이러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걸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복음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 될 날이 옵니다. 영화롭게 되는 날,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은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재림의 날에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위대하고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동기력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는 예배, 이 땅에서 가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힐링이며 여러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위대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힐링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구나, 충족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만족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